드디어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시자 요한은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왕의 대관식과 같습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곧 천국을 가져오는 메시아의 공식적인 취임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요한은 이를 허락하였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신 위에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이 장엄하게 출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시고 허락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구원을 받아서 다다른 곳이 광야였습니다. 홍해의 구원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한 직후에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데리고 간 것과 같은 이 모습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 서로 이렇게 겹쳐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주체는 성령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시험의 자리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하십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광야 40년과 예수님의 40일이 대조가 됩니다. 과거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실패했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과 현재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겹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죠.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구약의 이미지가 마태복음에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험과 서로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칭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둘째 시험, 셋째 시험을 보면 시험하는 자를 5절과 8절에서 마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칭하면서 광야에서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육체와 정신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귀의 유혹 앞에 서 있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이 돌들을 가리켜서 떡덩이가 되라고 명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을 행하여 스스로 줄인 배를 채우라는 것이죠. 스스로 줄인 현실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적은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광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과거 광야의 생명을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워야 했던 이스라엘처럼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굶주린 현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야로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굶주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왜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왜 금식을 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장소죠. 예수님을 그곳으로 보낸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고통스러운 굶주림의 현실을 해결하고 벗어 던질 수가 없는 거죠. 그 현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아들됨의 특권으로 거부하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해결하는 거 뭐가 어려운 일이냐 이렇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수를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수를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살기 위해서는 떡을 먹어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삶입니다. 광야에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죠. 스스로 운명을 책임지려 하지 않고 그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40일을 오롯이 굶주린 채 기력을 상실한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그 일에 실패한 과거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과 예수님이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떡만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결핍될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이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인가? 여유가 있을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모든 것이 결핍된 상태에서 떡이 없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광야와 같은 결핍된 환경에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 6절에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마귀는 자신도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믿는 사람 흉내를 내서 더 교묘하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렇게 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편 91편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스스로 증명해 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과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시험했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유혹을 또다시 말씀으로 응수하십니다. 이번에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시험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고 있죠.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에 같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불신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8절 9절입니다. 세 번째 시험이죠. 마귀가 끈질기게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처음은 어떻게 이겨내지만 두 번째 교묘하게 시험하면 흔들리죠. 그렇게 이겼다 할지라도 세 번째 시험이 찾아온다면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끈질기게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천하 만국의 영광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사탄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이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세상을 숭배하도록, 세상의 것을 숭배하도록, 그리하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번에도 말씀을 인용해 사탄을 물리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경배함으로 그 일에 실패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상과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숭배하고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선포하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모든 시험이 끝나자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가 예수님을 돕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완벽한 승리를 장식하죠.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광야 같은 현실을 지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들됨을 실패한 자리, 그 광야, 거기서 예수님은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